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깨어있는 마음의 기적. 깨어있는 마음의 기적. 세상에는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면서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 쉽게 치유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꽃을 만지거나 아이의 손을 잡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것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치유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길이다. 우리가 우리 안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평화와 치유의 힘을 느낄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나무와 새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통해 치유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풀이해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이로운 씨앗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마음의 씨앗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경이로운 씨앗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마음의 씨앗이다.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할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중요한 힘이다. 하지만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은 망각과 고통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자신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몸을 건강히 유지시키는 심장과 간을 갖고 있으며 치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우리 안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미 소중한 행복의 요소들이 있음을 무시하고 외면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 앞에 아름답게 살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볼 때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씨앗은 더욱 강하게 자랄 것이다.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은 15와트 전구처럼 약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호흡에 관심을 기울이자마자 그것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이 명상을 몇 주 동안 하고 나면 깨어있는 마음은 100와트 전구처럼 밝아진다. 깨어있는 마음이 빛날 때 우리는 우리 안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경이로움들과 만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고 불행의 씨앗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불행의 씨앗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그 씨앗에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아이들 또한 우리의 분노의 씨앗에 물을 주어왔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자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오직 고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의 씨앗의 힘이 강할 때 우리가 굳이 지하실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거실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지하실에 가둬두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동안 불행의 씨앗에 너무 많은 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 의식의 표면으로 뛰쳐나온다. 행복해지려면
깨어있는 마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한다. 깨어있는 마음은 깨우침과 자각, 이해와 관심, 자비와 해방, 변화와 치유의 씨앗이 된다. 깨어있을 때 우리 안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삶의 신성하고 즐거운 모습과 만날 수 있다. 망각 속에 있을 때는 만날 수 없는 그것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경이로운 것들과 만날 때 그것들은 저마다 최고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아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을 때 엄마는 곧바로 달려가 아이를 두 팔로 다정히 껴안는다. 엄마의 마음은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껴안을 때 엄마의 사랑과 애정이 아이에게 전해지면서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게 된다. 깨어있는 마음은 그대가 고통스러워 울 때마다 그대를 보살펴주는 엄마와 같다. 꽃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꽃이 피어 있도록 도와주는 꽃 아닌 요소들을 본다. 구름과 대지, 정원사와 흙이 그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고통이 우리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우리의 조상과 부모, 사회가 많은 고통의 씨앗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는 그런 씨앗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매화 마을에서 함께 명상하던 한 소년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13살 때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이 넘어져 다칠 때마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소년은 자신이 어른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소년의 여동생이 친구들과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지는 일이 있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소년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소년은 동생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이런 바보,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야? 하지만 소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왜냐하면 아이는 깨어있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는 분노한 마음을 그대로 바깥으로 내뿜지 않았다. 그곳에 있던 어른들이 동생의 상처를 씻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아이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아이는 문득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분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전해지리라는 것을 아이는 깨달았다. 13살짜리 아이로서는 놀랄만한 통찰력을 얻은 것이다. 또한 아이는 아버지도 자신처럼 한 사람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분노의 씨앗은 그의 부모들로부터 전해졌을 것이다. 깨어있는 수행을 한 덕분에 아이는 자신의 분노를 통찰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 후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제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짜증이 나서 아이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 우리는 아이 속에 있는 고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아이가 다시 거친 태도로 반응할 때 아이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진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고통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조상과 문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애정과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다. 비난하려는 마음 없이. 깊은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화해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사라질 때 자기 내면의 갈등도 사라진다. 고통의 씨앗들은 언제나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만일 그것을 억압한다면 그대의 마음속 흐름이 막힐 것이고 그 결과 병이 날 것이다. 깨어있는 수행을 하면 그대는 거실 문을 활짝 열고 그 고통이 들어오게 할 만큼 강해질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속으로 고통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잠재의식으로 돌아갈 때는 더욱 힘이 약해져 있을 것이다. 고통이 다시 나타날 때 엄마가 아이를 반기듯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통을 환영하라. 그러면 고통은 줄어들어 전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로 지하실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의 영혼 속에 좋은 순환을 창조할 수가 있다. 엄마가 아이를 반기듯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통을 환영하라. 그러면 고통은 줄어들어 전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로 지하실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의 영혼 속에 좋은 순환을 창조할 수가 있다. 우리의 몸속에서 피가 원활하게 순환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잠재의식과 표면의식 사이에서 잘 순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깨어있는 마음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엇인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때 그대는 매우 당황하거나 화를 낼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싶을 것이다. 그대의 자매나 형제가 그대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때 그대가 침착하게 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물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화가 치솟을 때는 대개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싶을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해서 되갚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로 대응할 때 상대방은 그보다 훨씬 잔인한 말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싸움을 끝낼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어느 날 아침 내 친구 푸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 뒤로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가 말하는 내용과 말투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걱정과 꿈, 희망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상대방이 말하려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깊이 듣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가 말하는 내용과 말투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걱정과 꿈, 희망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상대방이 말하려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깊이 듣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가 말하는 내용과 말투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걱정과 꿈, 희망에 대해 들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각에 자극을 주는 현상에 무관심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내 감각에 자극을 주는 현상에 무관심하지 않다. 나뭇잎과 아이의 목소리는
모두 우리 삶의 보물이다. 그런 기적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나는 깊이 보고 깊이 듣는다. 그런 기적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나는 깊이 보고 깊이 듣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망감, 그리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짜증 또한 건설적이고 멋진 일이다. 지금 그대의 모습은 부분적으로는 불쾌한 경험의 결과다. 하지만 깊이 바라보면 그대는 타인과 자신의 약점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통찰력을 갖고 볼 때 그대는 탄생과 죽음의 세계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사건을 행운과 불운,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간단히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영향을 알려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여행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성공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실패는 우리에게 더욱 큰 지혜를 주고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모든 사건은 행운이자 불운이다. 행운과 불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오직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도덕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름은 떠가고 꽃은 피고 바람은 분다. 거기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구름은 떠가고 꽃은 피고 바람은 분다.